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이제 16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오버랩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왕으로 세워지는가, 그것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다윗에게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사울 왕의 본을 받지 말고 이제는 다윗 왕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50엄의 교훈을 봐야만 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굉장히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울 왕이 폐위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은 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어두움을 보면서, 패역함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가와서 이제 내가 지시하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곳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이새에게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한 가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드러내놓고 왕을 세우러 간다 이렇게 하면 사울이 현재 왕인데 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계책을 알려주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가라.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새를 초청을 해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찍으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이새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좀 내 앞에 나오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보자마자 와, 정말 이 사람 준수하고 그의 용모와 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로만 놓고 본다면 사울이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힘이 있는 자이고 또 능력 있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보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이 사람 이 조건이면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스펙이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과 은사가 어떻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가,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저 사람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외모만을 우리가 따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8절 이하를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이새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왕이 될 자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지요. 또 다른 왕이 없는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새 입장에서 그 막내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리고 양치는 목동인데 그가 이제 사무엘에게 눈에 띌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서 그냥 그 막내는 아예 얘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은 촉이 왔습니다. 이 막내 아들 이 사람을 꼭 봐야겠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막내를 보니까 이 사무엘이 볼 때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외모가 굉장히 키가 크고 출중하고 또 힘이 세 보이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이제 비록 소년이고 또 애떠 보이지만은 그에게 어떤 잠재성, 이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그 잠재성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선택의 잠재성을 좀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은 외모의 출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가 찾던 자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핵심은 어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아주 어려운 이제 과업을 완수를 합니다. 그의 생애에 어찌 보면 마지막 과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사무엘은 또 다른 왕을 세워야만 합니다. 근데 자기가 좋은 보기에 좋게 여기는 어떤 외모를 통한 인간의 눈으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맞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스위치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모습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사실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어떤 이제 주인 없는 그런 어떤 무주공산이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다면 반드시 악령이 우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악령도 없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도 없고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살든지 아니면 악령에 의해서 끌려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바로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얘기하죠. 이제 아주 수금을 잘 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면 그 악령이 떠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수소문을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나중에 30세에 왕이 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까지는 그 누구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엘만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만 알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을 것이고 부었던 것이고 그 후로는 다윗이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다윗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준비되는 기간이 있고 그 준비되는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 왕이 이제 악령에 의해서 번뇌할 때 그 악령을 쫓아내는 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더니 그래서 사울은 이제 수소문을 해서 다윗을 데려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의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그의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어떻게 왕이 스위치되는지 이제 명확하게 보이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은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현직이 아닌 이제 다윗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이고 아직은 현직으로서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왕으로 세움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조직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폐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장 작은 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자, 미미한 자, 아직은 너무나 애띠고 이 붉은 소년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 때는 그가 왕으로 준비되어 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힘이 있고 출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있을 때에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그 충성의 본을 보였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을 깊게 앞으로 다윗을 중심으로 묵상해 갈 텐데 이 땅에서 사울의 본이 아니라 다윗의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을 들어 쓰심으로써 다윗이 왕으로 훈련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울의 본을 좇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다윗의 모델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도 이제 종반으로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게 이제 다윗의 스토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지, 그리고 신실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 보시기에 기쁜 정말 거룩한 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